권면하고 싶은 것은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나라가 참 안팎으로 참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오늘 하루 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골프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마지막 몇 타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 몇 타를 잘 치면은 우승하는 거고, 그 몇 타에 실수하면은 이제 우승컵을 놓치는 겁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 그는 골프채를 내려놓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타를 멋지게 성공시켜서 우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어?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프로골퍼 레리 넬슨입니다. 그가 우승할 때 그런 사연입니다. 우승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우승에 대한 갈망이나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순간 그런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잡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에,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둘째 형 시몬은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형들이 간첩으로 몰렸고 요셉이 말하기를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게. 대신에 한 명은 여기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 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 한 명이 시므온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다 풀어내려 못하게 됩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야곱의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이성적으로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야곱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 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말 속에는요, 이 살기 좋은 애굽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야곱 일가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오거든요. 그때 숫자가 70명이에요. 근데 430년 뒤에 이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애굽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야곱은 이거를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놓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몰라서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뭐냐? 야곱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알 수 없기에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착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말을 애굽에 있는 시므온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므온도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이 안 가면 시므온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야곱이 내 아들은 못 간다 그러면 시므온은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편애와 집착이 심했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누구를 사랑했나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무료로 종로로 했거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에 사달이 나가지고 오늘 이런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지나친 집착, 편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다른 아들은 그냥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에 빠지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은 건강 염려증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은 부모도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착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집착이에요. 애착과 집착의 차이는 뭘까요?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맡길 수 있다면 그건 애착이에요. 그런데 말은 맡긴다고 했고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집착이 아니라 애착을 해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